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 예배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일어서는 시간은 없었는데 다음에 한번 일어서도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됐습니다. 앉아 계세요. 이게 좁다고 사이가 좁다고 일어서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혼란이 있을까봐 앉고 일어서고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 같은 전통 예배지만 또 전통 예배 나름대로의 그 거룩함과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 예배다움이 그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도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전통 예배를 한번 드리고 우리 어제는 월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안 하던 일들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건 좋았고 어떤 건 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더 좋은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참고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다시 예배를 잘 세팅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와서 제가 이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JDM 대표이신 윤태호 목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은경 선교사님이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귀국하셔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종씨 피아영 안아름 자매가 신혼여행 갔다 왔어?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그래서 오늘 떡 드시면서 웬 떡이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우리 피아영 안아름 자매가 감사해서 섬긴 떡들입니다. 같이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민수기 책별 말씀을 전하면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다 그러죠? 약 40년. 그 시간에 비하면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적이 11월 24일 신명기 개요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림절, 성탄절 가까이 오는 대림절, 성탄절, 신년, 명절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권별성경을 말씀 나누지 아니하고 계속 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다시 광야에서 그러니까 두세 달 방황한 거죠. 40년의 방황에 비하면 그래도 짧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오늘 말씀이 마친 다음부터는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는 제가 4자로 전부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각 권별을 전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무엇이라고 전했을까요? 당? 이거 안 나오네. 여기까지 해도 안 나오네. 신신당부 이렇게 신명기서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나안 2세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서를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예습해 오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광야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이진희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신 말이 있어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라. 우린 축복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성공보다도 더 무엇을 구하라? 승리를 구하라. 다 같이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라. 성공보다 더 승리를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쓴 걸 중간에 부분 밑에 있는데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성숙하여 가나안 같은 곳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아마 오늘 말씀에 힌트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삶의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좋은 책입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일단 첫 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우리 가나안 하면 환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과 같은 곳,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깹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에 와서 또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에 와 사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의 떠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저 지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왔다가 요르단 지역의 왕의 대로를 통해서 세겜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러는 과정 가운데 그가 도착한 땅은 세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그가 살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 지역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생했던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그들이 떠나온 곳이 하란이고 하란에 와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세겜 땅은 여태까지 경험했던 갈대아 우르나 또 하란보다 훨 나쁜 지역입니다.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척박한 지역. 그래 가자마자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시작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의 탈출 엑소도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사시사철 나일강의 물도 그것이 범람함으로 이루어지는 비옥한 옥토 이런 곳이 바로 그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닿는 고센 땅도 역시 그 비옥한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결국 유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를 학대하고 사내 아이면 다 죽이게 되고 노역을 시키고 이러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학대도 있죠. 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처절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들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 기억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6장에서 똑같이 2장과 같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음소리를 들은 게 더 중요합니까?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단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즉 씨와 후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움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왜요? 왜? 내 조상 모세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너희들이 뭐 잘나서 공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이 정직해서 나에게 뭐 예배 잘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 그게 아주 분명하잖아요.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12장 1절에 보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약속이 있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후손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사실은 지금 사는 고센 땅에 사는 것이 뭐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처럼 아주 지나치게 학대하고 뭐 북한 같은 그런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많이 있고 먹을 것 실컷 먹게 하고 농사 짓고 일하면 됐던 그런 땅입니다. 비옥한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처음부터 시작하고 전부 맨손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두 번째 질문이 오는 것은 가나안은 그럼 어떤 땅일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가나안에 대한 이 책을 보면서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저 암갈색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흑색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만 살았는데 녹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뭐 엘림 같은 데서 잠시 오아시스처럼 있긴 했습니다만 그들에게 늘 보였던 것은 암갈색입니다. 비슷한 이런 색일 거예요. 아마 이런 곳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살았는데 광야 전문가의 이진희 목사님은 헤브론도 고원지대에 중앙 산악지대에 있고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전부 산악지대며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절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요. 또 유대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대 지파는 유대 광야를, 시므온 지파는 네게브 광야를 전부 광야를 분배받아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벤 지파는 모압과 에돔 광야를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나무가 자라기 힘들고 비옥한 해안 지역은 누가 삽니까? 그냥 블레셋이 대대로 살잖아요. 블레셋.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에는 뭐 레바논 있는 지역쯤 될까요? 거긴 전부 블레셋 살고 거기는 나무도 많고 레바논의 백향목 막 그러잖아요. 나무도 많고 비옥한 땅입니다. 강도 그래요. 애굽에는 나일강과 같이 큰 강이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로서 물을 공급해주고 비옥하게 만들지만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이스라엘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그 요단강이라는 게 요 석사천만도 못해요. 아주 뭐 그냥도 건너뛸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비가 오지 않으면 또 다 말라붙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북쪽으로 가면 물론 물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근데 우리가 찬송 어떻게 하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가나안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가나안 복지라고 우리가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나눠보죠. 그리고 그럼에도 그럼 왜 가나안인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왜 가나안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애굽처럼 나일강, 수메르처럼 메소포타미아 강들이 있는 그런 것이 없어도 가나안은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번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5만 5천 불이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세마 예배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20% 30%의 영향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학계, 정치계, 교육계 뭐 모든 부분에서 노벨상 탄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가나안 복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제 가나안 땅을 빨리 끝나야 우리가 또 신명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설교는 어떻게 하면 돼? 그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우리 안에 죄성을 몰아내려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에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설교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목사님들 참 편하기도 하겠고 나쁘기도 하겠다. 뭐 설교도 AI가 다 해주니까. 저도 AI 잘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이래 다니다가 물으면 다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AI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거의 정답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세 가지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가나안은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시작. 가나안은 하늘. 천수답이라고 아시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논. 천수답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수답인데 가나안은 전부 그런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농사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으니까 자동으로 전부 왔잖아요. 만나 매출하게 아침 되면 가면 다 내려져 있죠. 또 길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 뭐가 있었죠?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동 내비게이션으로 다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잖아요. 그 광야가 더 좋아요? 가나안이 더 좋아요? 가나안은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달라요. 오직 천수답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방의 적들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던 땅.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성전 건축한 다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재해들이잖아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그때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메뚜기가 먹고 비가 오지 않고 뭐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그 성경학교에서 그 가르칠 때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물었대요. 토레이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어느 신학생이 정말 딱 맞는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정말 정답을 말았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말씀대로 안 붙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하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야 하네.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광야 생활이 어려울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까요? 광야 생활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기 땅 자비집이 없었을 뿐이지 아침에 만나가 내리죠. 모든 것 하나님이 자동으로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다릅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잘못 생각하는 경우, 가나안은 문제도 없는 곳, 어떤 고통스러운 어려움도 없는 곳, 아주 풍족한 곳, 모든 일이 잘 되는 곳. 예수 믿으면 완전 가나안이야,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가나안은 달라.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엉망이 됩니다. 계속 잘못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시작.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로왕의 그 핍박으로부터 그런 참 사내 아이만 나면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로부터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노예 취급을 당하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서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정착해 살아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산도 어느 정도 축적을 했고 집도 지어놨고 뭐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도저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연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다 산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족, 정말 뭐 누구 아들처럼 이렇게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보다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때때로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도 그것이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모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샘플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샘플이에요. 고르다가 아주 작은 것 하나 샘플을 뽑아서 그것이 좀 변변치 않더라도 어떻게 그 샘플이 나중에 참 잘 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운 샘플이라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이런 아픔을 주시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뭐 내가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조건도 없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다 뭔가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만 택해서 부릅니다. 뭐 시험 칠 때도 뭐 토플 몇 점, 뭐 학교 성적 몇 점, 이런 거 다 보고 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작고 미약한 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작고 미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제대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샘플 백성으로 하여금 샘플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은 하나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를 지목하여 주목하고 그를 보시면서 그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이 가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땅도 보시고 계시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땅, 지구상의 많은 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 그 땅에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며 하나님이 이곳에 주목하시고 계시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가정 또 기업 환경 모든 것을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땅, 좋은 여건, 평안하고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믿음이 연약할 때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북쪽으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갔습니까? 일단은 뭐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남쪽 유대 땅으로 갔죠.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쪽 유다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그래요. 가나안 땅에도 북과 남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더 좋은 땅인가? 남쪽 유다가 더 좋은 땅인가? 제가 비교된 걸 한번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굉장히 살기가 괜찮은 땅이라는 겁니다. 호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가 그 북쪽에 있잖아요. 호수도 있고 살아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고기도 잡히고 물이 빠져나가고 뭐 그런 물이 공급되는 땅이 북쪽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뭐 지금 뭐 관광 자원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많은 관광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금 바다 아닙니까? 그것을 물로 또 생명을 가진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물입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어디가 더 살기가 좋습니까?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래도 가보면 북쪽으로는 산에 나무가 많고 또 성지순례를 다녀보면 숲도 있고 경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유다로 내려가면 진짜 황량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북이스라엘은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관통하고 또 북아프리카, 유라시아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X자형 세계 무역로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살기가 좋고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 남유다는요, 북아프리카에 무역 통로가 한 갈래 있긴 하지만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산악지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산악지대에 무역상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촌스럽고요. 시골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훨씬 북쪽이 더 좋은데 참 신기한 것은 북쪽이 훨씬 더 일찍 망합니다. 150년 이전 정도 더 일찍 남유다보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 산악지대고 참 그렇게 좋지 않은 무역로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땅에 은혜를 주시는 땅이 남유다 쪽 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망하고 지금도 그쪽에 주로 발달된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나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나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찾는 행복한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또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누려가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신 그 가나안 땅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이 때로 하나님 척박한 유다 땅 같다고 할지라도 또 가나안인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 참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